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 유일성의 축복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함께 생방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지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불편함들, 고민들은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유일한 인생 속에 있는 성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 몇 번 나왔지만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백신이 나와서 이제 이게 점점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내년 가을, 겨울이면 우리가 예년처럼 땡스기빙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힘든 인생을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냥 보면은 참 소수의 가진 사람 빼고 행복한 사람 빼고 대부분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욥기에도요.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는데 여기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불평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인생, 그냥 힘들게 살다가 죽을 인생, 늘 비참하게 고생하다 죽을 인생,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요 이런 인생을 산다라고 분명히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 저주 팔자죠.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복음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적혀있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사단의 배경 아닙니다. 지옥 배경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여도
쌓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뛰면을 당해도 거꾸로 지지 않는 인생.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붙잡히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전에 전형적으로 불신자들처럼 망해가고 힘들고 문제 해결하다가 죽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 인생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다른 인생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유일한 인생이요, 유일한 오늘을 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형적으로 망하고 실패하고 죽을, 고생하다 죽을 불신자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부였고 무식한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공회 앞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유대인들의 대표 지도자 앞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힘을 주신 이 없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다 힘들었습니다. 다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유일한 인생의 축복을 누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유일성의 인생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볼 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망할 인생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내 인생을 보시는지, 그 눈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달리 보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문제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더 기회로 보고 응답받을 수도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유일한 인생이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상주하시고 날마다 생각하시고 인도받으시는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신 유일한 축복이 뭡니까?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유일성이 우리에게 있고 이 유일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5천 명이나 사람이 일어났다 적혀 있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싹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정에 부르는 겁니다. 공회 앞에.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보면 이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실력도 자격도 없는데 왜 거기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속뜻은 뭐냐면, 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말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오직 복음에 대한 거부감. 유대인들이 왜 오직 예수에 되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나 우리 종교나 똑같고 예수나 하나님이나 똑같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결국 이 오직 복음에 대한,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오직 예수입니다. 복음의 유일성. 종교가 다 똑같지 뭐.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종교가 다 같지 않냐. 근데 왜 기독교만 오직이라고 하느냐.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무식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가 뭡니까? 오리지널 신. 창세기 3장에 아담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에 빠져 사단에게 붙잡힌 거 아닙니까?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원죄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원죄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아담하와죠.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다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끊임없이 재앙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하고 날마다 일평생 매여 사는 인생. 그게 원죄 문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원죄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불신자 상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죽는 그날까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고 나와 똑같은 고민 갈등 문제를 갖고 내 후대가 자라고 또 그게 전달되는 것.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원죄 문제 그리고 불신자 상태는요. 그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바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 내가 가진 창세기 3장의 그 흑암의 생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사회생활하고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이 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단 내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이 복음 외에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불신자 상태와 연관이 돼서 내가 문제라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응답받으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유일성을 내 걸로 만들도록 그리고 그걸 활용하도록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사용해야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일하신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용하라고 주셨지 알고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오늘 읽었죠. 어떻게 안진뱅이가 나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고 일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예수의 이름을 그냥 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그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주문이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 가진 자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요 흑암이 떠나간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 흔들리는 마음 가져다 주는 게 귀신입니다. 사단. 여러분 생각 속에 자꾸 불신앙적이고 안 되는 생각 가져다 주는 게 귀신입니다. 사단.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시고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왜 사용을 안 할 겁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복음을 모르게 하지만 복음을 알았다면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8절. 유대인 지도자들이 재판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어디 가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해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쓰임받은 이유는 복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알고 있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요, 반드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짜 사용했다 그러면요, 결론이 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즉 때와 그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그 때,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흑암이 다 꺾이면서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받게 되죠.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신다면요, 우리 입에서 그래서 불신앙의 얘기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유일한 복음으로 결론을 내시고 하나님이신 유일한 이름 그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 속에 활용하시는 중요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체험하면요, 유일한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자, 유일성의 응답 그러면은 아무도 받지 못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응답을 말합니다. 그럼 유일성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위해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하셨다가 정답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유일성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도 일으키지 못한 안진뱅이를 예수님으로 일으키고 아무도 전하지 못한 복음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유일한 응답.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나는 오늘 유일한 응답을 할 거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대로 기도하러 갔고 안진뱅이가 있길래 복음 전했고 유대인들이 불러 가서 유대인이 앞에 있길래 복음 전한 것뿐입니다. 평상시의 삶의 스케줄 속에 그냥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쭉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유일성의 응답의 과정 속에 있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유일성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고 가만히 있어도 그럼 유일성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유일성의 말씀의 성취가 돼서 오는 겁니다. 유일한 말씀을 내가 먼저 붙잡았더니 유일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성경에 있던 사람들은요, 항상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유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5절. 아브라함이 유일한 응답 받기 전입니다. 우리랑 똑같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으로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네가 이런 유일한 응답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서 유일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땅 끝까지 대에 이르는 땅까지 네 땅이 될 것이다. 아직 가나안 정복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 유일한 응답을 주실 거니까 이 유일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만의 유일한 말씀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 유일한 말씀을 통해 성취해 가셔서 유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나만의 유일한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말씀. 그게 있을 때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옵니다. 여기까지는 안 됐는데 솔직히 목사님, 근데 나는 유일성의 응답은 둘째고 문제와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응답 주셔도 좋으니까 문제 사건 없게 달라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와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문제와 사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유일성을 주시겠다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가 시작인 겁니다. 내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 바로 그 문제고 그 사람이고 그 사건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 우리 내용을 다 아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공회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요, 안 죽고 거기서 살아납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죠. 예루살렘에 다 복음이 증거되고 참 대단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문제와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힘들지 않았다면요, 성전 미문에 가서 기도하러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안진뱅이 왜 복음 전하겠습니까? 내가 좋은데. 문제와 사건이 와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난 거고, 또 문제와 사건이 와서 말씀 따라 인도받은데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은 유일성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은 결국 그래서 유일한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오히려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적혀 있죠.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이 했냐? 내가 거의 죽을 뻔 받고 3번이나 강에서 빠져 죽고 바다에서 강도를 당하고 매를 당하고 쭉 적어놨습니다. 이거 왜 적어놨는 줄 아십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됐고,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유일한 응답 받게 됐다, 그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능력을 받았든지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오히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거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적혀놨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세에게 고난은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갔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250년의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 거기에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바라보시며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일한 답을 받은 이유 뭐겠습니까? 결국 전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유일성의 전도를 반드시 발견케 하십니다. 유일한 응답은요, 유일한 전도로 이어집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하는 말만 하고요, 자기가 겪은 거, 몸으로 겪은 것만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사도행전에 4번, 5번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말의 논리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자기가 겪은 걸 그냥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전도. 바울은 틀립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국어도 잘하고요. 똑똑하고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적혀 있듯이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 엘리트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쓰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전부 그 사람들이 했던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권사님인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있었죠. 별명이 뭐입니까? 보호자.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게 본인의 전도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보호하는 것.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였죠? 동역자. 함께 일하면서 전도를 했고요. 가이오는 식주인의 역할.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거 도와주면서 전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가 없겠습니까? 유일한 복음을 주셨고 유일한 성취된 말씀을 주셨다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전도의 축복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의 방향.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진짜 바꿔야 될 정체성. 여러분은 유일한 축복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뭐 당신은 지구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위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유일한 인생의 스케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 태어난 것. 그렇게 자라오신 것. 미국까지 오신 게요. 여러분만이 유일합니다. 그런 인생의 과정을 거친 것. 그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응답을 주셔서 결국 유일한 전도자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유일한 자입니다. 유니크원, 유일한 자. 아무도 여러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응답 가지고 그 유일한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 나왔지만 문제와 사건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고 유일한 결론을 갖고 계십니다. 내 기준, 내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작이 뭐냐?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에서, 내가 가진 가장 쉬운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자꾸 쉬운 것, 그게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바로 중요한 유일한 응답의 조건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쉬운 것.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유일한 말씀을 주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유일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누렸던 그 유일한 응답이 우리에게 더 큰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되 때와 시기를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심이 있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